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내용, 마지막 이 42장 전까지 쭉 읽어가는 내용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그 내용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나기를 기대했고 듣고 싶었던 대답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들을 쭉 오히려 욥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모든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궁금한다 할지라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쭉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욥의 신앙이 과연 순수한 것인지 그 신앙 자체가 목적인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는 일을 통해서 그를 괴롭혔고 나중에는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많은 생각들을 불러 넣어 줌으로써 그의 마음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계속적으로 더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욥이 잘 싸운 것처럼 보이고 욥이 잘 인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욥의 심령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문제들을 정돈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침묵을 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욥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시면 우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모든 순간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생각이고 모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보면은 그때라고 말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때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한단 말이죠. 나한테 지금 이게 좀 필요하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을 정돈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욥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필요하다고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 내가 너한테 좀 물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좀 답변을 해봐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욥아, 이건 이런 거고 네가 궁금했던 문제는 이거고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너 장부처럼 손을 허리에 대고 한번 답변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요.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 계속 하나님이 질문만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과연 있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물으시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될 그때 너는 과연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가 그 창조를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지음받은 창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땅의 기초를 올 때 어디 있었느냐? 또 8절 이하에 가게 되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 욥을 향해서 묻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그 일들 내가 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어두움의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쭉 물으세요. 바다의 샘이나 깊은 물 및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 광명으로 가는 길이 과연 어느 길이고 흑암으로 가는 길이 과연 어디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계,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주관하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넌지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서 보는 이 천체의 변화, 기후의 변화들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는지, 누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지, 누가 이것을 이끌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법칙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런 물질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욥에게 다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39절부터 41절 이 부분의 내용은 짐승들에 대하여 또 물으시는 질문을 막 던지시는 거죠. 39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또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일들을 과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법칙을 정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고 채울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욥에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욥은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운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너무나 크게 만들고 어떤 것을 너무나 작게 만들고 어떤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어떤 것을 보잘것없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천지와 만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모든 별들,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지켜 나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운데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V 다큐 프로 가운데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3.5도라는 프로,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축을 똑바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23.5도를 기울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를 뺑 돌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년 동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도록 하셨어요. 스스로 돌면서 또 전체가 이렇게 태양을 주위로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지구에 자전하는 이 축을 똑바로 세우시거나 아니면 90도로 낮추신 게 아니라 23.5도를 딱 기울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게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큐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보여준 게 뭐냐면 오묘하다는 거예요. 지구의 축을 23.5도를 기울어서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세계 안에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부터 큰 생명체들까지 그것이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각각의 그 피조물들은 그 지으신 본성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것이 살아가는 생존해가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저 우연히 그럭저럭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오히려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겠습니까? 그를 깨우치는 거죠. 욥은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잘못됐다는 걸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삶은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지은 모든 작은 창조물에서부터 큰 창조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그 안에 지음받은 한 피조물로서 그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 그 안에 주어진 법칙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런 깊은 신비로운 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못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또 눈을 뜨고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알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깊은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 밝혀내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 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역경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그 문제를 단순하게 욥의 친구들이 말하듯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고난은 죄의 결과고 무조건 고난받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복잡다단한 그런 것부터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린 그 깊은 세계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될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될지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자기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정받은 삶.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반경, 환경, 한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서 일어난 일과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지를 언제나 듣는 자세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그 모든 일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어떤 걸 하나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나의 삶이 어쩌면 마지막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내 가는 길들이 실수하지 않는 걸음이 되고 치우치지 않는 걸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힘써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사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지혜롭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큰 세계로부터 아주 작은 민물에 이르는 세계이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따라서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 저희를 초대하신 것을 늘 감사하고 우리가 앞날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를 늘 생각하며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